키가 작군요. 제가 동생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키 크신 분들을 보면 항상 부러웠던 게 키입니다. 이게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됐던 것보다 더 줄었더라고요. 우리 같이 따라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저희 모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른 왕과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3장 1절부터 원래는 13장까지 이렇게 보기를 원했는데요. 특별히 오후는 길게 하면은 이게 별로 오히려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절까지만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함받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약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2000년, 3000년에 가까운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이제 그림자이고 불완전함을 가진 그러한 일회용 속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만큼 이렇게 그 신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놓고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그랬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뭔가를 찾아서 섬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이나 동물들, 바다나 나무 혹은 번개 같은 그러한 자연현상들, 심지어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손으로 깎아요. 그리고 아니면 구워서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서 거기에다가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많이 이렇게 절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은 자기한테 복이 이렇게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찾아낸 모든 신들과 종교들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찾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섬길 대상을 찾아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데 이렇게 평생 섬겨보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올바로 섬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사람의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고 그리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신약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구약의 율법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오셔서 그를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야 우리는 그를 알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물을 조심해라, 아니면 올해는 동쪽에 가서 장사를 해라, 이런 것이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자신에 대해서 일러주시고 어떻게 자기를 섬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제사가 비록 한 번의 죄, 이렇게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뭔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바쳐야 되는, 그래야 그 죄 하나가 이렇게 사해지는 그러한 단회적이고 그 다음에 한계를 가진 그러한 방법이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낭비적이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야말로 무식한 그러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하는 단회적 속죄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마련해 놓으신 것이 바로 그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낭비적이고 때로는 복잡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역시 그것이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이나 아니면 그 제사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나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일러주신 그 은혜가 바로 제사 제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백성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고 일러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모자라서 직접 그분의 외아들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제물 없이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이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그곳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후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아니면 혹은 광야를 이렇게 여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 밑에서 1년의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머물게 돼요. 그리고서 아마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막을 만들라고 출애굽기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민수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그곳에서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세와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의 제도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제사장이 이제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민수기와 그 출애굽기 사이의 1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십니다. 오늘 이제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을 이제 뽑아서 세우시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렇게 제물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는 그러한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구약에 어떻게 보면 제사의 제도지만 우리와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제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제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고 또 하세요. 아주 좋은 모략과 계피 그리고 육개와 같은 그러한 향료들을 감람나무 기름에 섞어서 아주 비싸고 좋은 그러한 거룩한 기름을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든 기름을 관유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기름을 어디다 바르냐면 법궤, 그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법궤에다가 이제 겉에다가 그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막,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이 있죠. 촛대와 금장과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의 모든 기구들에 바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마지막에 어디다 사용하느냐? 바로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그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에 그 거룩한 기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물건들은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었어요.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엄격한 그러한 것이었어요.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방인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돼서 다니엘 시대에 보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성전을 약탈해가요.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아주 거룩한 그 성전에서 쓰이는 그 신전에서 쓰이는 그 술잔을 가져와서 우리가 술을 먹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잔치에 사용합니다. 다음날 그는 하나님께서 반란을 일으키셔서 그를 이렇게 죽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기름 그리고 관유를 발랐는데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죄인인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역시 이렇게 거룩함을 받아야 되고 또한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목숨을 온전히 지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특별한 직분이고 동시에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지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사장은 사람의 이렇게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부모님 그리고 형제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는 그들의 시체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언뜻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다른 시신으로 이렇게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예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거룩해야 하는 그러한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첫째 되는 대제사장은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실지라도 자녀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것을 슬퍼하거나 아니면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의무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에는 사실 보면서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엄격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다라는 그 거룩함이 일반적인 그러한 우리의 정서와 그 다음에 그러한 관습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임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제사장들에게 요청되는 거룩함이 막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나답과 이제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여호와 앞에 불을 붙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서 피우는 그러한 불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곳에서 그 불만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마도 꺼졌던 것 같아요. 그 불이 꺼졌기 때문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이렇게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목숨을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는 의문을 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때는 엄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 때 이제 법궤를 이렇게 가져오는 일이 있어요. 블레셋에 뺏겼다가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수레에 이렇게 싣고 오다가 그 소가 뛰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옆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오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것을 붙듭니다. 오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사를 치셔서 그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목숨을 건질 수 없는 그러한 엄격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로부터도 이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제 73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그 역사가에 의하면 약 200만이 넘는 사람이 있었다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됐냐면 9만 명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께 단순히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면 이방인들은 아예 불순종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아예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말을 안 들은 유대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들은 보면은 큰 고통을 별로 안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 가문을, 아론 가문을 따로 이렇게 세우시고 레위인들도 따로 세우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거룩함이 요청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벌을 이렇게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에는 위엄과 위험이 이제 공존하게 됩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라요. 의무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특별한 축복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모세, 아론,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 둘,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이 거기에 임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사실은 이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론과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그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는데 그 영광의 직분에는 거룩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의 거룩과 정결의 예법들이 완전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반적인 원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칭하시고, 또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 아니면 레위인과 일반 지파 사이의 그러한 구분은 더 이상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구분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택함받은 그러한 사람들, 그들 중에 아직 택함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그들은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한 그와 함께 우리가 거룩의 의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목회자를 이제 제사장으로 비유하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이제는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정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그 휘장은, 구약의 그러한 성막은 휘장으로 두껍게 가려놓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그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잘못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위에서부터 찢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단과 아비후 같은 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온전히 성경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역시 이제는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가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3장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레위 지파를 그 중에서 따로 이제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서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한 절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해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 예, 하나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물론 직분에 따라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들이 존재하지만, 보통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부르심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우리가 성경 말씀 두 곳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한 3장 정도를 넘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내가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죠. 이것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붙들린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보다 훨씬 더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는 종은 훨씬 더 세요. 뭐냐면 그 당시의 종은 노예예요. 우리가 노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노예제도. 그야말로 주인에게 잡혀서, 그야말로 주인에게 완전히 팔려서 그 목숨과 살아가는 것, 죽어가는 것, 모든 것까지도 주인에게 달려있는 그 처지가 바로 노예,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누가와 바울 남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히 몸으로 어떤 하는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누가와 바울 남전도회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과 봉사를 하리라, 그러한 아름다운 다짐을 하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누가와 바울 남전도회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세상의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전혀 분리되어 있고 내가 이제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이거는 내가 마지못해 하는 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심으로써 나에게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선택하시고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거룩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한 가지는 목사님, 선교사님 그들은 구별되고 소명받고 거룩하다라고 쓰는데 나는 좀 덜 거룩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자, 성도라는 말이 뭐죠?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노자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Disciples of Chris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예수를 스승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예배로 오늘 드리는데 장로님도 계시고 또한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 그리고 혹은 일반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아직 직분도 낮은데 아니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당연히 좀 더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모습, 자녀들이 달려오거나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가까이 오면은 좋아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좀 이렇게 약간 멀리하는 격식을 이렇게 따지는 그리고 잘 이렇게 표현 잘 안 하는 그러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안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드리면 뭔가 어려울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딱딱해질 것 같고 인생의 그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안에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누가 바울 남전도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